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많은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구절이 있다면 욥기 8장 7절일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앞에서도 우리 다른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말도 아니고 욥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빌닷이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너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미약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들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진짜 좀 성경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신학으로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전체 맥락은 놔두고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지금도 미약하지만 이제 첫 개업을 하는 이날도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장대해질 거야. 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점점 좀 부유해진다. 이게 낫지요. 어릴 때 엄청 부자였는데 거꾸로 쪼그라들었다.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 옛날에 비리비리했는데 갈수록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게 좋지. 옛날에 굉장히 건강했는데 갈수록 비리비리해집니다. 이거 다 싫어할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사람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상황을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점점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욥의 시작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지금은 심히 미약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말씀 29장 말씀과 오늘 30장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잘 나갈 때의 욥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지금 어떤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29장에는 풍요로웠던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서 자기가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난 너무나 풍요로웠고 그 풍요로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너무 고마워했다. 이게 어제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고아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망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들이 욥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과부를 도와줬더니 그 과부들이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욥은 맹인의 눈이 되었고 저는 자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송사할 돈이 없는 사람들 욥이 직접 도와서 그 송사를 이기도록 해주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빼앗아간 거 욥이 그 입에서 되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욥을 보면 다 한마디로 존경했습니다. 욥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욥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30장에 오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도 이제는, 16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가 언제일까요? 옛날에 잘 나갈 때하고는 정반대인 쫄딱 망한 지금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욥이 부유할 때 볼 때는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더 못한 삶이구나.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먹을 수 없는 어떤 무슨 채소 같은 거를 먹는 그 사람들, 기력이 없어서 늘 시들시들한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마른 땅에서 흙을 씹으며 사는 사람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에 살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이 사람들이 한때는 욥에게 도움을 받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들이 욥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욥을 조랑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 입에서 나온 침을 얼굴에다 뱉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욥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또 욥에게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레리 꼴레리 막 이렇게 했겠죠. 몸이 병든 것도 힘들고 재산을 다 날린 것도 힘들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게 지금 욥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놀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치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욥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를 에워싸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전쟁을 만나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공포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의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갔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구름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3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어떤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줘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또 뭔가를 주는 관계입니다. 주고 받고, 받고 주고, give and take,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술 대접도 해야 되고 뇌물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흔히 그분들의 말로 기름칠을 해야 빡빡하지 않게 돌아갑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아주 얄짤없이 잘라버리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욥은 지금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뼛속까지 체험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쭉 대화한 걸 보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감동받아서 대갚아주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못하면 아주 얄짤없고 그냥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안 좋은 삶을 주신다. 이게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소리쳐 외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해드렸기 때문에 감동받아 구원한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 배신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짐지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욥이 고통당할 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욥과 함께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자기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면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기 이 말씀에서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침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는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법칙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도저히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주어도 대갚아주지 못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분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의 분들, 이웃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나도 뭔가를 주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